우리 성경을 다 찾아봅니다. 주일학교 성경 본문하고 일치를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입니다. 우리 주일학교는 첫 주를 제외하고는 매주 9시 예배를 드려서 요즘 마태복음 설교를 듣고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어른 성도들도 주일학교 예배 말씀을 이렇게 듣는구나. 어린 영혼이나 또 그 장성한 영혼이나 영혼의 가치는 똑같아요. 그래서 같은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시고 어린이들도 예배 집중해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27절 에서 44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성경을 다 보세요. 이에 총독이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로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뽑고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그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이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어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오늘은 잘 안 보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 언도를 내린 사람은 총독 누구죠?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에 보고 죄가 없음을 알았으면 곧바로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검사들도 죄를 없는 죄도 만들듯이 이 빌라도는 없는 죄를 만들 수는 없었지만 사람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죽게 하려고 하니까 그 6월절 때 특사 광복절 특사처럼 한 명 보내주는데 예수를 풀어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죄수 바라바 관역자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누구를 내가 특사로 꺼내줄까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군중들은 돈을 받아가지고 돈 받고 집회에 나간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가 얻을까봐. 그래서 돈을 받은 군중들은 옛날에 우리 국회의원 선거 때 돈 받아서 꼭 찍어줘가지고 잡혀가잖아요. 지금은 큰일 납니다. 돈 받으면. 돈을 받고 바라바를 꺼내달라.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지만 군중들은 항상 그렇게 자기 이득을 따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를 꺼내달라고 그래서 이 비겁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하랴?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를 이렇게 팔아먹은 것이죠. 빌라도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진리를 외면했어요. 자기가 책임을 있는데 난 책임 안 져. 세숫대야 같아서 손까지 씻었어. 나는 죄 없다. 결정할 때 결정을 안 내리는 것도 죄입니다. 인기를 따라 영합했어요. 우리 막 인기를 따라 댕기잖아요. 막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그 좋아하고 남들이 좋아하면 좋아하고 여론 재판했습니다. 진리를 따라 재판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많다고 하면 그냥 옳다고 하면 옳은 게 아니에요. 책임을 외면했어요. 결단하고 예수님을 살려줄 기회에 책임을 외면한 죄입니다. 네, 비겁한 것이라고 했죠. 우리는 모두 다 비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은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은 아니에요. 적어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니까 그 사랑에 마음을 연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갔다. 온 군대를 그에게 모았다. 이렇게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군대를 모은 거예요. 로마 군인들을.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입고 있던 무엇을 벗겼다고요?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 왜 홍포는 붉은 옷을 말합니다. 왜 붉은 옷을 입혔냐면 지금은 염색들이 아주 발전해가지고 막 검은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마음대로 이렇게 색깔별로 옷을 입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우리 옛날 어르신들 옷에 물들이려면 막 치자 이런 거 막 빠개가지고 넣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특별히 붉은색 는 돈이 많이 들어요. 염색하려면. 그래서 붉은색 계통은 왕족이나 부자들만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이 군병들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붉은 옷을 입힌 거예요. 아이고 네가 왕이라고 어디 왕 노릇 한번 해봐라. 인심 쓰듯이 희롱하고 장난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그 머리에 씌웠어요. 왕들은 전부 다 뭘 써요? 왕관을 씁니다. 금으로 된 왕관을 씌워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목이 왕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왕이요 온 우주의 왕이셨어요. 그러니까 왕이기 때문에 면류관이 없네. 그래서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운 거예요. 여러분 그 가시에 한번 이렇게 손에 가시 하나 찔리면 얼마나 아픕니까? 가시 찔렸다고 울고 그 목사님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겁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그 호치키스 알로 요 심 하나가 딱 찔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를 내가 빼주려고 하니까 집에까지 도망가 버렸어. 내가 아플까봐 집에까지 쫓아가서 막 빼주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가시 하나만 박혀도 너무너무 아픈데 이따만 큰 가시가 머리에 그냥 꼭꼭꼭꼭꼭꼭 삥 둘려서 가시로 머리에 박혀서 피가 막 나는 거예요. 이 가시라는 게 뭡니까? 자신도 괴롭히고 남을 괴롭히고 피나게 하고 자신의 몸은 말라 비틀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남을 피나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면류관으로 쓰신 거예요. 억지로. 그리고 왕들은 금호를 내밀어서 통치 수단으로 이렇게 내밀기도 하고 명령을 내리는 금홀이 아니라 그 갈대를 오른손에 들려준 거예요. 이렇게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손에 갈대를 씌워준 거예요. 근데 참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가시같이 메마르고 스스로도 자존감도 없고 남과 자신을 괴롭히는 우리 인생들을 주님의 면류관으로 써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갈대는 아무 목재도 아니고 귀한 것도 아니에요. 진주도 아니지만 갈대같이 연약한 것, 잡으면 손이나 베는 것들을 주님께서 가져다가 주님의 통치 수단으로 삼아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비웃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우리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자신들이 아련하듯이 지금도 많은 로마 군병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접해 주는 것 같이 예수님이 왕이신데 그의 통치는 전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분을 섬기지도 아니하면서 내가 적선하듯이 예수 거지한테 적선하듯이 믿음 생활하는 것은 또 교회를 다니는 것은 로마 군병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왕으로 오셨지 거지로 안 왔어요. 예수님한테 거지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로마 군병들은 그를 희롱하면서 자기가 무슨 큰 대접이나 해줄 마냥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인 것을 행세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쳤다. 예나 지금이나 침을 뱉는 것은 아주 모독적입니다. 여러분이 침은 자기 거대타만 뱉어요. 우리가 막 맛있는 빵을 줬더니 서로 먹으려다가는 막 싸우다가 안 되겠으니까 빵에다가 침을 뱉는 거예요. 그리고 내 침 발랐으니까 나만 먹을 거야. 침을 뱉는 순간 그 옆에 사람이 어떻게 더러워 안 먹어. 그래서 침 뱉는 순간 뭐가 돼요? 내 것이 돼. 더러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침을 뱉고 그런 더러운 행위를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쳤다. 이것은 여러분 지금 머리에 뭐가 씌어져 있죠? 가시면류관이 있는데 그걸 톡톡 치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막 쇠망치로 맞고 말지 머리에 가시가 꼭꼭 있는 거를 이렇게 툭툭툭 치면서 괴롭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유대 군병들의 화면이 좀 자꾸 안 보이는데 지금 예수님은 빨간 옷을 입혀서 로마 병정들이 모여서 갈대로 머리를 치면서 괴롭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으셨어요.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참으신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군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왜 교회에 못 나옵니까? 권위를 인정을 안 해요. 목사님이 예수님의 종이다. 권위를 인정을 안 해요.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이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 로마 군인들의 시대입니다. 비웃음과 조롱을 했다는 것은 자기 힘을 더 믿는 거예요. 자기가 더 힘센 줄로 알아. 하나님보다 더 힘센 줄 알아. 세 번째, 이익과 힘에만 움직이는 로마 군인들이에요. 돈 되는 일에는 막 움직여요. 힘 있는 사람 밑에 가서는 말을 잘 들어요. 그러나 자기가 이득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힘이 없는 자들은 마구 괴롭히는 거예요. 비겁한 것이죠.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조직을 위한 사냥개로 전락한 군인들. 지금 검찰의 행태나 비슷하죠. 조직을 위해서 사냥개가 된 것이죠.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하는 사람들을 사냥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러 보내면 되는데 그들은 희롱을 했습니다. 본인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 제자도 배반해서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도망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 받고 팔아먹었습니다. 12제자들은 어디 갔는지 도무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혼자 그 채찍으로 맞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아파 죽겠고 그냥 이렇게 십자가는 이렇게 하나는 내고 가게 하는 억지로 그러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갖고 치고 가게 했어요. 그 예수님이 죽을 때 십자가를 질 때 도움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는 어디 있냐면 여기가 예루살렘이라면 저 이집트를 지나서 지금 구레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예배드리러 온 것이겠죠. 예수는 안 믿었지만 유대의 개종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구레네 지역은 이렇게 생겨 있는 곳이에요. 아주 과거에나 지금이나 융성한 곳이에요. 그 구레네 그 밑에로 아틀란타스가 있다는 그런 사막의 그 원형 이런 전설이 있는 곳도 그쪽 지역이죠. 아주 발전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굶주리고 아프리카 전부 다 이게 말라가지고 독수리 앞에서 쪼이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아프리카가 과거에 엄청나게 발전한 도시입니다. 로마 자체가 아프리카예요. 어떤 지금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아프리카가 엄청난 도시였습니다. 과거에. 그리고 어거스틴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신학자 어거스틴도 아프리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로마보다 더 큰 나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이 사실 십자가를 억지로 졌습니다. 우리 한번 이 문장을 읽어볼까요? 시작. 남 때문에 억지로 시작한 자에게도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기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처럼 장담하지도 않았습니다. 배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치고 갔는데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의 아들 루포는 믿음을 갖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교회 나오고 딸들이 교회 나와야 돼요. 교회 나와야 돼요. 엄마가 교회 나와야 돼요. 교회 나와야 돼. 친구들이 교회 나가자 억지로 나왔어도 우리에게 믿음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호기심으로 구경으로 시작한 사람에게도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채찍에 때리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사람들이 구경 가니까 무슨 일 났나 하고 구경 갔다가 누구를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호기심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어도 믿음을 생기게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모세도 호기심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 크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처가살이 40년 동안 처가살이 했어요. 처가살이가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다가 이제 양을 치다가 보니까 산에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꺼지지가 않는 거야. 보통 나무는 쭉 타다가 꺼져야 되는데 불이 꺼지지 않아요. 호기심이 생긴 거야. 왜 계속 살까? 이 기이한 광경을 내가 한번 보러 가리라 하고 보러 갔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모세는 평생을 자기 힘으로만 살려고 했고 자기 지식으로 살고 자기 힘으로 사람도 죽이고 자기 힘으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했지만은 스스로만 찾으려고 했지 하나님께서 태워주시는 불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혼자 막 타는 하나님이 공급한 불로 타는 가시떨기를 보러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일한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도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구원을 얻은 것이죠. 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망간 사람, 배반한 사람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설득하시는 하나님. 누가 도망갔어요? 베드로. 누가 배반했어요? 베드로. 도망했지만 이렇게 꽃기어 닭이 오를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서 뭘 주셨다?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 죽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고 있을 때 전부 다 옷을 지키고 총괄 주의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 죽이고 배반하고 나쁜 놈이었지만 사도 바울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다 믿음을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믿음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골고다 해골에서 십자가에 묻히셨어요. 골고다 저기를 잘 보면은 왜 골고다라고 했냐면 해골 모습이 세 개가 있어요.
여러분 해골 모습이 보입니까? 세 개가 네. 하나만 제대로 보이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해골이 꼭 세 개가 있는 것 같은 보여요? 숨은 그림 찾기 해골이 세 개 보입니까? 바위에 구멍이 이렇게 뚫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 해골 골고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덕에서 로마 사람들이 그 십자가형 배반한 사람들만 십자가로 못 박았어요. 로마 처형 때 십자가. 그때 오늘 성경에 보면 처형 전에 십자가 처형 전에 반드시 쓸개 탄 포도주를 먹이게 합니다. 이건 마취제예요. 여러분 수술하는데 마취제를 안 넣고 막 생쌀을 쪄서 배를 쪼갠다든지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치과가 왜 무서워요? 치과에 그냥 할 때는 마취를 안 시킨단 말이야. 그래갖고 에이 막 이러면 막 무섭잖아요. 근데 배도 그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이거 막 다리 수술할 때도 막 그런 소리 나고 배 자를 때도 그런 소리 나는데 만약에 마취제가 없다면 우리는 아마 막 배가 잘라지면 놀래갖고 먼저 죽을 거예요. 네, 다 모든 죄수들에게는 쓸개탄 포도주를 마취제를 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맛보시고 안 먹었어요. 고통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마취제를 거부했어요. 고통과 죽음을 받아들인 예수님. 예. 여러분 우리도 고통이 축복이고 죽음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천국으로 이사 갈라는 가야 되는 일로 믿습니다. 네. 영원히 고통도 안 받고 죽음을 안 받는 세상은 없어요. 그건 천국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졌어요. 뭐 생기는 게 있어야죠. 남을 죽인다는 것은 참 여러분 직업 중에 남을 죽이는 사형, 옛날에는 남을 죽이는 업을 망난이라고 해가지고 막 칼춤을 추고 푹 뿌려가지고 목을 치는데 망난이랑 같이 살고 싶은 생각 있어요 여러분? 아니요.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죽이고 온 사람하고 잠자리 같이 할 부인이 이 세상에 어디 많겠습니까? 로마 군인 입장도 생 사람을 갖다가 그냥 못을 박아가지고 그걸 다 죽을 때까지 지켜봐야 돼 군인들이. 어떤 사람은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일주일이나 살아있는 사람도 있대요. 왜냐하면 이게 당장 목을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다 못을 박아놓고 피를 다 빼니까 그것도 그냥 혈관을 딱 잘라버리면 금방 죽을 건데 못을 박아놓고 거기다가 피를 빼니까 일주일이나 살아있었던 사람도 있대요. 계속 비명 지르면서 욕하면서 그걸 로마 군인들이 지켜본다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죄패는 유대인의 왕이에요. 맨 위에가 예수님이라고 써져 있죠. 근데 사실 히브리어는 예수라고 더 발음돼요. 영어로는 지저스인데 저희 히브리어는 초성 글자입니다. 모음이 없어. 초성대에 나가면 히브리 사람들이 1등 할 거예요. 걔네들이 전부 다 자음만 맨 위에 써놓은 게 자음만 써진 거예요. 모음이 없어. 그 밑에 글씨는 그리거 헬라어예요. 그 마지막 밑에는 로마 말이에요. 로마 말은 읽기가 쉬워요. 그냥 소리난 대로 읽으니까. 이 세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혼자 죽은 게 아니라 두 강도들 속에 죽은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조롱했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반역자. 반역하신 것을 반역자들이 죽는 죽음을 죽으셨어요. 우리는 모두 다 반역자입니다. 예수님 앞에 반역자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자입니다. 그걸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반역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반역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반역. 왜 하나님 안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자는 반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초의 범죄가 아담이 저지른 게 반역이에요. 두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 고통이에요.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저주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그걸 십자가에서 용서하고 사랑해 주시고. 세 번째 십자가는 수치심을 가려줘요.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 여러분들 보면은 팬티를 입고 있죠. 천을 가리고 있죠. 원래는 천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옷을 홀라당 벗고 이걸 걸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아무도 안 나올 거예요. 목사님이 미쳤나 보더라. 홀라당 벗고 돌아다녔더라. 그래서 한 명도 안 나올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나 홀라당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가릴 것이 없어요. 머리를 숙여도 못 가립니다. 온갖 수치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남부기가 참으로 수치스럽고 얼굴 들 수 없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외면되고 고통스럽고 정말 어디도 나가고 싶지 않은 수치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수치와 고통과 반역을 감싸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가려 주신 것입니다. 그 피로 씻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구약의 아담의 아들 아벨이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린 그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어린 양을 죽여서 대신 제사를 지냈어요. 예수님이 제사를 지낸 거예요. 고통과 수치와 죽음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지금 누구를 쫓아내고 있죠? 마귀를 쫓아내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냈어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마귀를 못 쫓아.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가시같이 쓸모없고 자신과 남을 찔러 피나게 하는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대한 능력을 가진 것도 보석도 아닌 나를 가져다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과 아픔과 수치를 가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일평생 신뢰하고 믿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